입춘이 지난 2월 4일이었죠.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제 입춘이 시작되어지면 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유럽에서는 이 낮과 밤의 길이가 12시간으로 같아지는 춘분, 그때부터 봄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이 춘분입니다. 그러니까 3월 20일 오늘이 유럽의 시간으로 보면 이제 봄의 시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봄이 시작이 되어지면 농부들은 파종을 위해서 토지를 이렇게 갈아 이제 엎게 되어지죠. 풍성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토지를 개선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봄이 시작되고 농사가 시작되는 절기에 사순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기 동안 또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인생의 가을 혹은 믿음의 가을을 바라보면서 나의 신앙의 체질을 이렇게 한번 개선해 보는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농사를 위해서 토지를 개선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개선할 기회를 이 한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선용하면서 믿음의 열매,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 또 쉬지 말고라고 하는 말씀, 또 범사에라는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일부분 혹은 체질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체질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눌 때에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이 신앙의 체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가고 성숙하여지고 열매를 맺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체질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쁨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하시죠. 기쁨. 특별히 이번 주간이 이제 고난 주간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 또 십자가의 은혜도 묵상하게 될 텐데 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의 체질을 이렇게 개선하는,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기쁨이라고 하는 체질로 개선하기를 힘쓸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항상 기뻐하라, 이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면 어떨 때 기쁨을 가지는 것인가? 일이 잘 될 때만 기쁨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일이 아직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그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있기를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쁨은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이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본질적인 기쁨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쁨으로 우리의 신앙을 체질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죠. 오늘 죽어도 내일 내가 천국에서 눈을 뜰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확실히 분명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기쁨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성도의 그런 영광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어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예수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선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지켜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유럽에 살고 독일에 사니까 사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인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계약이 체결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느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구원을 얻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의 체결이고 영원한 불변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복된 것입니다. 내가 사인을 하고도 거기에 여전히 의심하고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것은 사탄의 꼬임일 수 있고 우리의 나약함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자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약속과 구원의 진리 앞에 저와 여러분들은 아멘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본질적인 기쁨을 가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 안에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본질적인 기쁨의 체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가 화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낙심될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기쁨을 계속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의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총이 내 인생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잘 되는 일뿐만 아니라 혹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즐거움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 확신 안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져 우리의 인생의 체질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예수 안에서 즐거움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존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고난주간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스스로를 기쁨의 체질화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쓸 수 있는 귀한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체질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을 보면 기도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생각날 때 가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익숙한 것이 되어지고 기도를 체질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기도를 더 많이 하고 기도의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더욱 힘쓰고 기도를 생활화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한 주간 내 기도의 시간을 5분이라도 더 연장하는 노력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지난 주간 하루에 몇 분 기도했죠? 보통 3번은 기도했습니다. 밥 먹을 때. 그게 한 1분 뭐 30초였다면 그게 이제 5분이 될 수 있도록 5분 기도하신 분은 10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10분 기도하신 분은 15분이 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의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이렇게 연장해 보는 노력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 시간의 연장을 갖는 의미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면서 기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기도입니까? 거짓말하는 기도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면서 드리는 기도는 사실 응답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그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조심해야 될 것은 거짓말 기도를 하지 않는 거다. 속이는 기도는 의미가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시간을 늘려갈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바란다고 하는 그 질적인 면을 키워갈 때 우리는 응답받는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을 만났을 때 성경은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한 주간 우리의 신앙의 체질을 개선하되 특별히 기도하는 체질을 개선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꼭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신앙 체질은 오늘 성경은 감사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일을 만나든지 나쁜 일을 만나든지 순경을 만나든지 역경을 만나든지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라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울 때 감사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욥의 지혜가 항상 필요합니다. 욥은 가장 큰 어려움을 만났을 때 1장 22절을 보면 이런 신앙의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렇게 욥은 이 모든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죄를 짓지 않았으며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다. 감사자의 첫 번째 출발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죄를 짓지 않는 것이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났다고 해서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혹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지혜롭지 않은 신앙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의식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감사하는 지혜가 또한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빌헬름 윌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가장 행복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 아니라 가장 많이 감사하는 사람들이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의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정비를 한다고 하는 것이죠. 넬러시 넬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소망을 이루어주는 감사의 힘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는 가정이나 직업에 대한 만족감과 기쁨을 증가시킴으로써 인간관계를 향상시키고 사랑이 넘치도록 만들며 갈등을 해소하고 협력을 도모하도록 한다. 진심으로 의식적으로 미리 무조건 실천하는 감사는 아무리 견디기 힘든 상황도 가치 있게 여기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 따라서 삶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게 된다. 마치 기적처럼 불가능한 것을 감사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므로 감사자로 살아가는 것은 지혜자의 삶이요 믿음이 있는 삶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추정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국내 최초로 경비행기를 제작 판매하였고 또 항공기 관련 사업을 시작하였던 이신수 장로님은 지난 세원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는 습관을 잊으면서부터 죄는 싹을 틔운다. 원망과 불평이 생기면서 나는 서서히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자로 살아가는 은혜, 감사자의 체질화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긴 이야기 했지만 한번 이렇게 보세요. 제기랄. 기분이 막 좋아지죠. 그럴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평안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 오늘 주신 말씀으로 특별히 고난주간을 깊이 묵상하시되 하나님 내 인생 체질이 이렇게 변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의 체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체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는 체질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체질로 나를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그리고 인생의 체질을 말씀 안에서 회복해가는 그런 한 주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